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 베드로서는 바로 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과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웃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처럼 나그네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가죠. 1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받는 게 어떻게 하면 당연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세상 속에서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을 당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죄의 결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의 결과로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식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있더라도 좀 큰 고난은 말고 그냥 자잘한 고난, 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또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고, 또 당연히 그럼 신앙을 가진 원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신앙을 가짐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의 이 편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위로의 편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더 약 올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소위 말한다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난,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이 고난은 단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차원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고난은 말 그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유민이 된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그 믿음, 구원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 가운데 그럼 선택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의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고난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고난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근데 아마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겠죠.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현재 다니지 않는 분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남편들에게, 남자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남편들은 그런 얘기,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끔씩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또는 뭐 직장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 거기에서 그 십자가는 무엇과 동의어냐면 고난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말하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또는 그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참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은 십자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멍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어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멍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또한 누군가를 마치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고, 또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해서 져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 또한 무엇을 주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전하는 건 십자가죠.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과 연관이냐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서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또 재앙적인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이거든요. 우리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다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들로 인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연재앙은 나의 죄 때문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연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또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결국 인류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도 그 안에 포함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결과예요. 그건 내가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치부하냐면 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베드로의 편지가 위로가 될까요? 그들은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의 고난이 아니라 복음 그것 때문에, 믿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왜 그럼 그 고난을, 그 믿음을 선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겨짐 받고 그 안에 그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 생계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다, 믿음 앞에 믿음을 붙들겠다라고 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릴지라도 죽음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 결과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것이 올바로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당하는 건,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12절에 뭐냐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엔 항상 뭐가 따라올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믿는 자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아프면 안 되는가? 아픈 것이 좋은 것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뭐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볼까요? 쟤는 교회 다니들이 사고를 당했어. 쯧쯧쯧 혀를 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보일 거예요. 쟤는 정말 미쳤어, 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반응이 나온 게 대표적으로 비교돼서 나온 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떡할 거라고 해서 회개한 자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분을 이기지 말고 돌을 든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하고 만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 뭘 받으면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착하기만 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착하기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고 올바르게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시험 당하니, 불태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시험을 너희들 당하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하게 여긴 거죠. 분명한 선택 속에서 그 일들을 하니까. 물론 그 안에서 여러 모습들로 아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 가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장면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 게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오랜 시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게임 캐릭터가 사용했을 때 능력을 올려주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찾아다녀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되냐면 0.0001%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극악이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10분에 갖고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말 그냥 10분이 아니라 그냥 딱 접속했는데 그냥 발견할 수도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들은 계속해도 발견을 못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 일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잖아요. 취미생활하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난 오늘부터 이건 취미를 가질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취미생활이 다 즐겁고 와 해서 아주 그림을 그리면 아주 걸작을 그릴 수 있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시간이 걸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고난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고난이죠. 힘든 일을 참아내는 거니까, 견뎌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단지 고난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발견내냐면 하나씩 뭔가를 발견하고 하나씩 뭔가를 얻어갈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생활 자체로도 그러한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이 있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구원이라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없어요. 다만 이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과정,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냥 어느 순간 구원받았어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 그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점점 그 과정이 지나가서 구원의 깊이,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깊이,
십자가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하냐면 성도는 그 안에서 뭘 느끼냐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점점 더 무엇이 더욱더 커지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기쁨이 커지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 속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이상히 여기지 마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옳다 틀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가 가는 길, 그리고 믿는 자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달라진 것을 좋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 달라진 것, 왜? 이전에 소위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던 것이 좋아서 같이 있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이전과는 다르게 고삐가 생겼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고삐 풀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안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그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죠. 가정을 꾸리면 남자든 여자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씩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한 생명들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멀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지냐면 내가 성도됨에 대한 모습이 그 안에서 비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쟤는 미련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죠.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 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주의 기뻐함이 있고 주의 안식이 있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만, 세상에 악행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당연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죄 가운데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가장 큰 형벌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한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제가 원어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은 제가 직역한 부분으로 직역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욕을 먹는다, 고난을 당한다,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를 다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여야 되고, 은혜의 십자가여야 되며, 생명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성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십자가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되니 그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무턱대고 가서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에, 그가 나를 미워하고 그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1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17절을 다시 지적한 성경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도 종말의 현재성이고, 당연히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종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인 거죠.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도 미래성은 있지만 현재성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재를,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일에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속에서, 복음 속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복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십자가입니다. 병든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병 가운데서도
더 아픈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형은 될 수 있겠죠. 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죠. 하나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지셨으니까, 그리고 성취하셨으니까 우린 그것을 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십자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